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텐데요. 눈과 입을 열어서 함께 따라서 조용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서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예수님이 죽으신 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오늘 변화된 사람들,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언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설교 후에 바로 예수님 영접 모임이 있었습니다. 8분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나눈 후에 끝나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감사 기도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세 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 왕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고 5분은 예수님이 이미 영접했지만은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확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동의 순간이고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 금요일에 신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강성대 목자님의 모친 심정자 어머니를 신방을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우리 심정자 성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그것을 옆에서 세례기를 들고 돕는 우리 강성대 목자님은 감격을 해서 할 말을 잃고 모든 것이 신면막적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죽음을 목전에 둔 어머니에게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지식도 그 어떤 논리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오직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건시와 능력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요, 구원과 변화를 오게 하는 그 진리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유일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유일한 어떤 성인이나 위인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건 아니겠나. 결국은 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 뿐이지 어떤 종교 믿는지 그건 개인 선택이고 지 노력에 달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미 믿는 분 중에도 세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도, 그런 얘기를 세게 못하는 분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은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그렇게 강조하는 줄 아세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뭐 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느냐, 영생을 천국에서 보내느냐, 중대한 결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뭐 이 땅에서 물질 축복받고 마음 편하게 뭐 살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뭐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어디서 내 운명이 결정되느냐,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과 참된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첫째로 예수님은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시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거다 하는 것을 거의 한 1500년에 걸쳐서 배경에 다양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살다가 죽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죠. 그러다 보면 좀 과장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신화나 전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죽은 다음이 아니라 태어나기도 전에, 낳기도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여러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면서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이분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인간이 어떤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게 원시복음으로 여자의 자손 단수거든요. 발꿈치 상한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거. 여기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는요, 이야,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런 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예언인데 예수님 통해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100%다 이루시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언이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거든요. 9시부터 한 6시간을 십자가상에 고통하시다가.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유대인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시체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이 지도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3절에 보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은 하룻밤을 넘기지 말고 묻으라.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 조그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촉진시켜 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말씀에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몸무게 때문에 양발과 손목, 그 박힌 못에 걸리면서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죠. 팔과 다리에 경련과 쥐가 오고요. 근육을 쥐어 짜는 듯한 아픔이 끊임없이 엄습을 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 호흡장애예요. 숨을 들이쉴 수 있는데 내쉴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점점 폐에 이산화탄소가 차고요. 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농축이 되는 피가 돌질 않아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면 발에다 힘을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무릎을 탁 꺾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쇠망창이로 정강이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못에 걸리면서 거기에 엉겨둔 피, 체액 때문에 질식사해서 빨리 죽어요. 문헌에 보면요. 무릎과 다리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막 부서졌다 그랬어요. 막한 군인들이 예수님 좌우에 있는 두 강도의 무릎을 해머로 정강이로 쳐서 어서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빨리 숨졌다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너무나 채찍 맞으시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미 운명에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막 찌르니까 피와 물이 막 흘러나왔어요.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염통을 찌른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인데 사실 혈장이에요. 이것이 다 흘러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목격한 자가 가까이서 목격한 제자 요한이 이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의 증언에 참되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가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은 이 수신자들이 요한복음의 수신자들이 믿게 하려고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이 일이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에 약속된 예언의 성취예요.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요, 희생제물의 뼈는요, 민수기 9장에 보면은 하나라도 꺾이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뼈가 꺾이지 않도록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창에 찔린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러면 그들은 나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보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슬퍼하게 될 것이다. 이 군인은요, 자기가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전혀 몰랐을 거예요. 말씀의 성취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창에 찔려도 뼈는 꺾이지 않는 섭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 아멘이에요, 아멘. 그죠? 예, 성경 말씀 중 그 어느 것도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의 삶은 온전히 말씀을 위한 삶이었고 말씀에 의한 삶이었고 아니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쓴 책이라면 어떻게 이렇게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범상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예언을 성취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닙니다. 위인이 아닙니다.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유일성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죽고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정말로 죽고 장사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혼수상태에 빠진 것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진짜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도 진짜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라고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죽어야 다시 살게 되고.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사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이 너무 무기력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은 대가로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야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앞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그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 있어요. 다시 산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죠.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부활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예수님의 온전한 죽음으로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예, 예수님께서 나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보혈이 그 피가 큰 증거가 되어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이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성전보 중에 성전보요,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와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구원과 새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예요. 내가 죽는다면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채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니까 이게 도대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나를 모여 자기 몸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내 자존심도 죽었어요. 내 자아도 죽었어요. 옛 습관도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세례받은 자들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 통해서 거의 죽으신과 연합해서 함께 묻혔어요. 그것은 뭐냐?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인의 삶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가? 십자가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인 그 당시에 공회의원 70명으로 구성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의결을 가진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예수를 믿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멀리서 속으로만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성령님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의 제안하는 어떻게 보면은 반쪽이죠.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헌신 시간에 보면은 나와서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했어요. 비슷하다면 좀 그렇나? 하여튼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고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 두 사람의 마음이 확 예수님의 십자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있을 거냐? 그리고는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리마다 요셉은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달라 청구를 하고, 니고데모는요 가서 장례설 방부제인 모략과 침향 쓴 것을 100건쯤 가지고 왔어요. 100건쯤이란 것은 여러분의 성경에 주석이 달려있어요. 34kg. 몸무게 나가시는 분이 보통 60여 kg이라면 이거 어린아이 하나 몸무게에 해당되는 엄청난, 여러분이 모략이라는 것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멀리서 와서 보물상자를 열어서 들어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에요. 그 34kg가 되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엄청난 돈을 썼는가 알 수가 있죠. 니고데모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몰라요.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아낄 수 없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모략과 침향 34kg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본 후에 십자가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그의 마음을 덮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에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나를 위해 피와 물을 흘리고 죽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그걸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물과 피를 거쳐 서신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 쏘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쏘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십니다. 증언하신 것이신데 성령과 물과 피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물과 피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케 하시는 거예요. 아리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공의 어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더지 신앙이었어요. 그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을 알고 자기 묻힐 무덤을 미리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자기 무덤을 자기를 위해 쓸 수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바위를 뚫어 만든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다가 장사를 지내고 묻었어요. 향료와 함께 삼배로 열을 다해서 다 감쌌어요. 여러분, 이들은 항상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원래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정말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을 때에 자기가 가진 재물을 바쳤고 자기를 위해 준비한 무덤을 바쳤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건들 중에 유독 이 두 사람의 행동이 왜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과 은혜를 줄까요?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려움과 수치를 제거해 주십니다.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자로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친구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주님 저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피와 물을 다 쏟으셨는데 저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었어요.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어려움과 공격이 있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고 여러 생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도 다 그 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서 제가 필요해서 그럴 때 제가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생명을 다해 주신 사랑을 제가 받았는데 주께서 필요해서 정호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할 때 주님 제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정호야, 내가 너에게 너의 목숨을 원한다 할 때에도 주님 제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를 해요.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이 제가 필요하실 때 제가 부인하고 물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어떠십니까? 혹시나 주변에서 빙빙 돌고 어쩌면 남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워서 그렇게 미적미적하는 생활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아레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도 있고 전문직 가진 지성인도 계셔요. 금전적인 여유도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필요로 할 때에 내가 너의 지위가 필요하다,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너의 물질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예 주님하고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서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물질을 잃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공회원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데 이들의 아름다운 행실이 그 증거가 되지 않았을까요? 또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클까. 만일 아레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기회를 놓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기록도 되지 않고 그런 존재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자신을 노출시켰어요. 결단했어요. 희생을 각오했어요.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사실 구했던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어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 보시고 가만히 계실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그들의 사랑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요셉의 새 무덤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이 입장에 살펴보겠지만 바로 니고데모가 드린 그 3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부활의 시발점이 되고 부활의 증거품으로 존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때가 항상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미지근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두 걸음을 무릅쓰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성탄을 앞둔 나를 외축기에 오신 왕 대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거주춤한 자세, 미지근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생과 변화의 축복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특권이 항상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시고 피 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절대적으로 전폭적으로 완전히 사랑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 마음에 떨어졌으면 오늘 헌신 시간에 결심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놓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헌신대는 누가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 말씀을 통해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감상주의가 아니라 십자가는 능력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정말 믿는다면 주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놀라운 정체성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도구로 하셔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찬양할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교 부흥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처럼 왕 되신 나의 주님께 나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셔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가정과 우리 사업장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데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311장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